이 3장의 7교회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좀 난해한 것이 있습니다. 난해한 것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짚어보고 4, 5장으로 넘어가는 게 좋게 보입니다. 특별히 휴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요한계시록 읽을 때마다 문제되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대환란 전에 휴거될 것인지, 다른 말로 하면 7년 환란, 7년 환란이 정확한 용어가 아니지만은 한 일에 7년이 되기 전에,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휴거될 것인지, 아니면은 대환란을 통과한 후에 주의 재림 때 휴거될 것인지. 크게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간에 휴거된 사람도 있다 하지만요. 그래서 그 구절로 주로 사용하는 게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봐라, 시험의 때를 면해주겠다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구절을 조금만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이 구절은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심판 재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와 또 거짓 선지자, 또 음료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많은 핍박을 받게 돼요. 마지막 한 일에 7년 동안, 물론 다 그렇지만 않지만은 7년 후반부에 주로 박해를 받게 되는데, 그 후반부에서도 아주 적은 짧은 기간, 너무 짧지는 않지만 이 기간을 갖다가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에 겪게 되면서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고난을 받지만은 또 반면에 이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고통을 당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러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재앙의 그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내리잖아요.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요. 10가지 재앙이 누구에게 내립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립니까? 하나도 안 내려요. 어떤 사람은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도 받는다 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전혀, 재앙을 받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뭘 받죠? 애굽왕 바로로부터 박해를 받기 시작해요. 이제는 벽돌을 갖다가 그냥 다 재료를 줘가지고 구워서 하루에 몇백 개 분량을 채우면 되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주지 않고 그냥 그대로 채워내라니까 채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채찍질로 맞고 하루 종일 수고하고, 그런 것이 일종의 계시록에 본다면은 환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성도들이 당하는 환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 어느 것 하나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애굽 사람들은 10가지 재앙을 받지만은 대환란을 받습니까? 안 받죠. 환란을 받지 않아요. 자기 같은 편이니까, 바로 왕과 애굽 백성들은. 오늘 이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은요, 온 세상에 임하여, 봐보세요.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제 계시록에 보니까 관용을 해요. 관용. 땅에 사는 자들, 땅의 사방 백성. 이게 다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문맥적으로 보면 불신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을 가리키고, 불신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걸 성도들로 간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늘에 거하는 자, 하늘에 거하는 자, 땅에 거하는 자들로 나오는 이들은 바로 불신자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받는 심판제야, 이제 6장부터 나오는데,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천사들에 의해서 집행되는 그 심판 재앙들을 성도들은 하나도 받지 않고 오직 불신자들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있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심판 재앙에 관한 말씀이다. 대환란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환란 전 휴거냐, 환란 후에 휴거냐, 이게 논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좀 웃음거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가볍게 넘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렵진 않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7교회마다 다 이제 이야기를 하죠. 끝에 가보면요. 7교회는, 교회의 교우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천사의 말을 들어야 되나요? 아니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자, 성도와 교제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들은 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일생을 마칠 때까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는 자 역할을 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역할을 하지만 우리와 교통하면서 돕진 않죠. 가끔 어떤 교황들은, 특이한 교황들은 자기를 돕는 수호천사에게 기도했다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께만 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또 그 7교회 마지막에 보니까 성도들은 누구의 음성을 들으는 거예요? 성령.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사자예요, 사자. 사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 깨닫게 해주는 말씀을 우리는 듣고 순종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에 어떤 사람이에요?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그래서 그 계시록 2, 3장에는 마지막에 보면은 각 교회들의 마지막에 이기는 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것을 줄 것이다. 그래서 7가지가 나오겠죠. 7교회니까. 그래서 보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 또 우리 흰 돌을 주겠다. 또 감추어진 만나를 주겠다. 이런 쭉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크게 보면은 우리 계시록 21장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들에게 내가 이것들을 줄 것이다. 이기는 자들에게 내가 이것들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이것들이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성 그 안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 에베소 교회에 주었던 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주었던 이기는 자들을 주었던 그 생명나무 열매는 어디서 얻을 수가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보니까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강을 이루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 열매가 있다는 말씀이죠. 결국에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누리는 것들을 다 주겠다는 이야기. 또 어떤 데서는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서머나 교회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11절에 보니까 2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불못에 던져지죠.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가지 않고 어디에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토록 아버지와 아들과 또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거죠.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죠. 감추어진 만나 2장 17절에 보니까 또 흰돌 이거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격과 또 거기서 누리는 것들을 갖다가 좀 쉽게 그 당시의 언어로 표현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또 두아디라 교회의 마지막에 2장 마지막에 보니까 그랬죠. 이기는 자에게는 26절부터 보니까 뭘 주겠다고 했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데 그게 어디서 일어납니까? 계시록 20장에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천년왕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거기서 모든 권세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악인들을 통치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사대교회는 이기는 자들에게는 흰옷을 줄 것이고 또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아니할 것이다. 흰옷을 준다는 건 뭐예요? 흰옷 입고 어디 가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성도들의 그 옳은 행실이 바로 흰옷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흰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성,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줄 것이다. 이렇게 유업으로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재림 때. 어디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그래서 다 그 새 예루살렘 성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성도들이 누리는 복들을 이기는 자들에게 준다. 이 큰 틀을 우리가 정확하게 잡고 있으면은 이 말씀은 더 깊이 소화가 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죠. 뭐예요? 이기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해줍니다. 우리에게도 보좌가 많이 있는데 각자에게 보좌가 있는데 이게 예수님의 보좌 아닐까요? 그것은 우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한 신부 한 명씩 불러서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고 그를 칭찬하고 그에게 면류관을 주고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은총을 베풀어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 3장에 나와 있는 7교회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큰 틀을 잡고 나아가면은 결코 어려운 것이 별로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것.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 이게 뭐 칭의만 가지고 배웁니까? 성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성화의 과정을 겪은 자들에게 거기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는 하나의 복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그래서 우리는 칭의와 더불어서 성화가 반드시 병행돼야 돼요. 칭의는 성화를 가져오는 그러한 필수 코스고요. 또 성화는 칭의를 갖다가 칭의되게 만들어줘. 그래서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러한 관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잠깐 봤고요. 이제 4장, 5장은 한꺼번에 보는데요. 4장, 5장을 우리가 큰 틀에서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4장에 보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요한이 지금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딱 질문을 자꾸 해보세요. 요한이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섰잖아요.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지금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다 보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자는 거예요? 요한이 올라갔던 이곳이 어디일까요? 이곳의 이름이 어디입니까? 이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는 하나님의 집, 새 예루살렘 성, 바울은 셋째 하늘, 또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낙원. 또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 내 아버지의 집. 요한계시록은 거룩한 성,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장막, 천국, 다 사실은요, 같은 장소예요, 같은 장소. 같은 장소인데 이름이 너무 많아요. 그것은 그만큼 표현할 게 많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이 지상에 있을 때 많이 주어졌던 것처럼 이 지금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름은 여러 개입니다. 여러 개인데 사실은 동일한 장소예요. 오직 이곳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천군 천사들이 있어요. 내 생물이 있어요. 24장로가 있어요.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어린 양이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우리가 잃은 곳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누가 계세요? 성부, 성자, 성분 천사들, 하늘의 교회들, 의인의 영들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막 여러 군데 산재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군데예요. 한 군데. 지금 요한은 지금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는데 바로 들어갔다가 21장에 보니까 나와서 멀리서 보니까 자기가 있던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구나. 이걸 갖다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 5장에서 이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